고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일들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과 진로, 친구와 부모님과의 갈등,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오니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먼저 성장하게 하시며 성경적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되게 하옵소서. 방학 중에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일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 모두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월 23일 벌써 1월달도 넷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워놓은 계획들 잘 실현하며 지내고 있나요? 특별히 고등부는 신약 1도 캠페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잊지 말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올 이 상반기 동안 1독을 꼭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미술 교수가 한 지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의 집 한 구석에 스케치북 하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래도 직업이 미술 교수다 보니까 스케치북이 있어서 무심결에 그 스케치북을 펼쳐 보았답니다. 그런데 거기 그려져 있는 그림 한 점을 보고 이 미술 교수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건 뭘 의미하는 그림이지? 정말로 뛰어난 그림 아닌가? 이것은 정말 걸작이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을 때 이 교수의 지인이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라고 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술 교수는 정말로 감격한 얼굴을 하고 자신의 지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보게, 이 그림 좀 보게. 이건 도대체 누가 그린 그림인가? 자네가 그렸는가? 자네 아내가 그렸는가? 정말로 미술사에 큰 획을 그을 만한 대단한 그림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멋쩍은 듯 머리를 긁으며 그 미술 교수의 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거 1살짜리 딸이 물감을 내가 한눈판 사이에 몽땅 스케치북에 짜버렸지 뭔가. 아유, 별 의미 없는 건데 자네가 그렇게 높이 쳐주니 기분은 좋구만. 그 말을 들은 미술 교수는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답니다. 그냥 웃고 넘길 만한 그러한 예화죠. 그러한 예화이지만 한편으로 그냥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이야기인 것이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며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동산에 여러 가지 나무를 만드시고 생명나무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이러한 본문의 교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본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나무가 등장을 하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나무를 생각할 때에 이러한 질문을 하곤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반드시 만드셔야 했다면 굳이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두셨어야 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믿기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위치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이 결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고 누가 주인이시며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로 그 기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다른 나무의 열매들은 마음껏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켜야 할 선도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그 기준은 넘지 말아야 했던 것이죠.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함의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조금 바꾸면 어때? 라고 타협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만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기준을 인간이 어겼을 때 내리게 되는 그 형벌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형벌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히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제사하고 우상도 제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부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 역사하는 삶이 아닐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지키지 않아도 요만큼만 지켜도 될 것 같아. 주일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살아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국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정복되지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며 살아야 할 것만 자신의 욕심에 정복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려버린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겠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끔찍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스러운 환경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코로나19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나를 힘든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니 이번 일주일 살아가면서 아니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그 말씀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기준, 내 뜻과 다르다고 하여 합리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내 뜻과 다르더라도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받은 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아니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